예, 오늘 마태복음 19장이죠. 지난 시간 18장에서 용서에 관한 귀한 교훈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9장에서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험을 한 거죠. 또 뒤에서는 어떤 부자 관원 청년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내용도 보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9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시어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가시니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지경으로 내려오셨어요. 유대지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들을 말하는데, 이제 마지막 유대 사역이에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약간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은 이 유대 사역으로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유대 사역을 하고 좀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그를 따랐으며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요, 죽으심에 가깝더라도 끝까지 그분의 사역을 하셨어요. 죽으심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좀 더 강조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적 진리가 나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천국 복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분이 왕 되심을 드러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문제는 3절부터 벌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자,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질문을 두고 시험하는 목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냥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예수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 이 문제가 어떻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질문도 예수님께서는 다 풀어 설명해 주실 텐데, 시험의 목적이네요. 시험의 목적.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어떻게 구약 율법과 다른지, 어떻게 장로들의 전통과 다른지를 보자. 흠잡으려는 것이죠. 뭐라 질문합니까?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자, 이혼 문제, 이혼이 가능합니까? 근데 또 잘 보세요.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여기서 무슨 사유로든지라는 말은요, 어떤 일이 있어서 버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무슨 사유로든지 내 맘대로 버려도 됩니까? 그 말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맘대로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장로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내치고, 가정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 인용하십니다. 2장에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복 주시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이때 말씀하셨어요. 한 남편과 한 아내예요. 옛날 전통주의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죠. 사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몇 명의 아내가 있고 다윗도 몇 명의 아내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당시 상황에서 허용해 주신 것이 원래 그분의 뜻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버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절 읽었죠? 예.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일.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원칙인데 7절에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그래서 내어버리라는 개념을 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구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내는 것이 구약 율법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8절에서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어주셨잖아요. 1대1로서. 그리고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라는 얘기인데, 사회가 흘러가면서 인간들이 죄를 질 때마다 모든 죄들을 다 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홍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소돔 성처럼 불태워버릴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허용하시는 것이요.
죄가 아닌 범위 내에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적이라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은 했지만 원래 뜻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뜻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이 있고 허용이 있습니다. 완고함 때문에 허용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허용은 허용이 돼. 허용은 허용이 돼. 함부로 허용이 아니라 아무 이유로 무슨 사유로든지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호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음행 때문에 이혼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음행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 신명기 2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혼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가정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올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여기도 몇 개 정리해 놓았죠. 신약적 이혼 원칙은 뭐냐면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일단 배우자가 죽으면 뭐 이혼은 아니죠. 예. 하지만 배우자가 죽게 되면 다시 결혼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첫째, 배우자의 죽음이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건 뭐 아무도 논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간음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간음하게 되면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인데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에서 지금 여기서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혼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것도 원칙은 믿는 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원칙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 취소, 이혼하자.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벗어났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믿지 않는 자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2차적인 뜻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7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갔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있지 아니하느니라. 자,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분이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해주란 얘기죠. 믿는 자 편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말란 얘기죠. 간혹가다 이제 믿음의 문제로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가 꽤 많죠. 믿음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극심해가지고 헤어져 보고 싶다. 근데요, 성경에 따르면은 믿는 자가 난 당신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겠어. 헤어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사역자로 부름받았는데 내 아내가 믿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혼하고 딴 사람과 결혼하겠어 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안 되는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스스로 정리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꼭 지역교회 목회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님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교회가 조장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보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자, 원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 하나님께서 원칙을 주시고 허용을 하시면서 허용도 무분별적으로 허용이 아니라 규칙을 주어서 허용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냐 얘기예요. 여기 지금 7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펴놓고 계시죠? 7장 15절에서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있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을 부르셨느냐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가능하면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노력했는데 안 된 경우 있습니다. 무조건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그 말을 무시하고 억지로 압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셔서요. 이혼 증서라는 말이 있죠. 이혼 증서. 근데 그 이혼 증서가 뭐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 신부의 관계죠.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 신부의 관계인데 구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신랑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꽤 많이 해서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요. 많은 이제 심판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버리시는 것이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줬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어디에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모든 이유들로 인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간음했을 때 내가 그녀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를 주었도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요. 타락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성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쫓아갔다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영적 간음이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남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민족이 가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간음한 아내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 따르면 간음한 아내는 버려도 됩니다. 이혼 증서 주셔야 됩니다. 이혼 증서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멸망시키신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 보십시오. 호세아 2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2장 16절) 말씀. 지금 이것은 호세아 1장 2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을요. 간음한 아내가 쫓겨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간음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 어떤 남자가 정결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지 간음하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개인적으로 싫을 수도 있겠지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2장 16절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심판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까 심판한 거는 예레미야에서 이혼 증서를 주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에서는 이혼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쉬라 부르고 다시는 나를 바알리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바알리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인.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의 지위에서 떨어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더라도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를 수 없고 주인님으로밖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나중엔 그날이 이르리니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고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신 건 맞죠. 주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아내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아내가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 그럽니다. 간음이 심하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내버리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것이에요. 찾아오면서 2장 19절, 호세아 2장 19절,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언시키리니, 영원히 정언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가 정언시키리라. 이혼했던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혼이 아니라 성격 차이 이혼 이런 거 아닙니다. 간음으로 이혼해서 다른 남자에 갔던 그 여자를 다시 내 아내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 율법은 금지됐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구약 율법은 금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주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비록 심판하시고 버리셨지만 찾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말할 때요. 신약은 구약과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그 아내가 버림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버림받음 자체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징계의 개념으로 책망하시고 징계의 개념으로 일시적으로 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몸에서 떼어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혼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구약은 끊어졌다가 다 회복하는 관계. 신약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관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실 때 현실적인 이유 문제를 정리해 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버리기 싫어하시는 어떠한 죄를 지고 얼마나 타락했어도 결코 버리기 싫어하는 그 사랑의 남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 다 영적 간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영적 간음이죠.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참아주시잖아요. 징계는 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을 하십니다. 때리긴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지금 이 장면에서 풀어 설명해 주면서 그 마음을 찾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끝낼 수 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는요 이러한 고린도전서나 마태복음 등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요 어떤 이제 조직화해서 법칙으로만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주님의 심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왜 죽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 그렇죠?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은 정말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구약에 가서는 버렸는데 근데 또 찾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이 심정에 감동하게 되면 위로받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심정에 감동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혹은 가정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자, 이어집니다. 10절에서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만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와의 경우가 그런 것이라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차라리 혼인하지 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주어진 자들만이 받느니라. 혼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자,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한 경우가만 받는 것인데 12절에서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들도 있으며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요. 출생부터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사람에 의하여 어떤 환경이나 상해로 인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자원함으로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분이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일평생 주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자, 바울의 모범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 바울처럼 사는 것이 진짜 멋있는 모습이야. 바울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우리 바울처럼 따르자. 독신주의. 그래 주님을 더 잘 섬기지. 일부러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원래 뜻은 결혼이 또 원래 뜻이에요. 뜻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상 그렇게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또 억지로 왜 결혼하네? 라고 또 함부로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설정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이 거룩을 강조하는 종교들마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거룩한 행위. 나는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구별된 행위들 하죠. 대표적인 모습이 독신주의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독신을 하죠. 이제 그 신부나 수녀들이. 독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주님과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신도들은 주님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만 주님과 결혼한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주님과 결혼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끼리 결혼하면 주님과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은 영적 개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했다는 것은 영적 개념이지 실제적 개념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결혼 생활을 해도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좀 더 잘 들어가기 위해서
독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보다 종교 지도자쯤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딱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이에요. 불교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중들이 독신하는 것은 자기들이 일반 백성, 일반 신도들보다 좀 더 잘 믿겠다는 말 아니겠어요? 잘 믿겠다. 좀 더 거룩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불교는 워낙 이교도지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국회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금욕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깝다. 성경은 절대 성도들에게 금욕주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는 일반적 경우 속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나오죠. 이거는 우리 18장에서 다뤘던 부분이니까 지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니라. 자, 안수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요. 제자들은 18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챙겨주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또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16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이거 똑같은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관원이라서 관원 부자입니다.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청년입니다. 또 젊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청년이란 말 있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어드려야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간수가 구원받는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받죠? 어떻게 영생을 얻죠? 라고 물으면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선사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를 믿으라. 이러면 다 끝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9장 17절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바울은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10계명 말씀이에요. 10계명에다가 뭐 이제 구약의 다른 구절, 다른 명령도 포함되죠. 자,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전해주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죠? 계명을 지켜.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믿음을 말했고 예수님은 율법을 말했어요. 바울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누구 말에 맞습니까? 예수님 말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사복음서 말씀을 교류로 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 영생에 들어간다 말하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란 얘기는 구약이란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행위가 필요해요. 왜 율법을 주셨겠어요? 왜 모세를 통해 그 많은 율법 내용을 주셨겠어요?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벌 받아. 신약성경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 그겁니다. 구약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행위를 많이 했다고요. 신약은 다 필요 없어. 너 그런 거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 네가 죄인이라는 것만 인정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죄인입니다. 저 이런 죄 지었고요. 아니 다 말하지 마. 그냥 네가 죄인 이것만 인정해.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다 따져보니까 내가 죄인 이미 드러나는 것이에요. 죄인임이. 오케이. 인정했어? 인정합니다. 해결받고 싶어? 해결받고 싶습니다. 나한테 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나의 죄를 던져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내 죄만 딱 던져놓으면 예수님이 다 깨끗이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예수님은 아직 죽으시기 전이니까 구약시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지금 20절 보니까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어요. 계명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 이제 영생 얻는 겁니까? 근데 왜 마음이 공허하죠? 뭐가 문제죠? 21절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네가 율법 잘 지킨 거 아는데 아직 부족하다. 완벽해지려면 가진 거 다 팔아. 가진 걸 다 팔랍니다. 가난한 자의 주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랍니다. 자, 이 말씀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재산 정도가 서로 다르시죠? 다릅니다. 다 파셔요.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내시고요. 이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제가 설교한 거 앞뒤 다 끊고 그 말만 딱 듣고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율법을 완성하려면 이웃사랑까지 가야지 완성이거든요. 구약에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자, 어떤 가난한 형제가 저 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오케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두 번 도와주시죠? 계속 달라네요. 계속 달랍니다. 더 이상 안 돼. 저는 줄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은 당신 자세를 보니까 안 되겠어. 그만 주겠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로 보게 되면 계속 주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게 탕진될 때까지 주라는 얘기예요. 나 뭐 먹고 살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게 대환란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대환란 때 말입니다. 대환란 때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겠죠.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많이 쌓아둔 거예요, 지금. 창고에다가. 짐승의 표 받으면 끝장나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안 받으려고 쌓아놨어요. 옆에 어떤 가난한 성도가 저 좀 주십시오. 처음엔 줘요. 근데 더 주면 내가 7년 동안 못 건들 것 같습니다. 지금 7년 대환란 동안.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도저히 못 건져서 자기 깐난 아이가 배고프다 해서 분유 타려고 짐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줘야 돼요. 계속. 끝까지. 내게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는 정말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부자라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부자 자체가 죄인은 아닌데 부자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다 줬으면 나도 부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주려면. 대환란 때는 그래서 부자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죄인이고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자 이퀄 죄인, 가난한 자 이퀄 선인, 이건 대환란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가지고 오늘 사회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자를 무조건 적대시했던 적이 있는데 그건 또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시대는
재물의 정도와 관계없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 시대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21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작은 재산을 주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답니다. 재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죠. 비슷한 말씀 또 하시네요.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바늘귀 요거. 낙타가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좁은 쪽문이 있었대요. 그걸 비유하신 거라고. 낙타가 겨우 지나가는 문이 있다고 그걸 비유하신 거라는데, 실제로 그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는 고증된 게 없어요. 고증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자, 이것은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교리적 적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때,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대환란 때는 진짜 부자로 남아있으면, 처음엔 부자일 수 있겠죠?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부자로 남아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부자인 사람들이로 무조건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으면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만 받아들이면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누구나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될 때 말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이 걸림돌로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제자가 되기 쉽겠네요? 또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만 찾고 다니다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든 없든 좋은데 이 재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방해할 만큼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방해할 만큼. 주님이 이번에 계약도 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많이 부자 됐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좋은데 너무 벅찹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만큼 막 채워지는 것이에요. 창고에 넘치는 것이에요. 창고에 넘치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자꾸 뺏겨버립니다. 그런 건 주님이 주신 부가 아니라는 얘기가 거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시든지 본인이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래요. 그래서요 교리적인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부유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대, 또 행위가 필요한 시대를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그러한 부분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은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만큼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 하늘을 소망하라. 자, 같은 말씀들이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실질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지 않습니까? 바늘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 26절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만 하면 돼. 그럼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거야 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물질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의존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요, 물질을 의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내가 처분에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 불가능해. 내 거야, 내 거. 의지했다는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러한 영적인 적용은요, 시대와 관계없이 구약, 신약, 환란 할 거 없이 동일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좀 이렇게 물질로 걱정할 만큼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에다가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성실한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복 주시면 그 복 주신 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지요.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물질이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27절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예, 맞아요. 정말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 세대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세 세대라는 말은요 완전히 땅이 새롭게 되는 때를 말하는데요 주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를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는 정말 주님 다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어부였으니까 이걸 버렸다는 얘기는 생업을 버렸다는 말이거든요. 알아한다고. 그래서 그 세 세대 주님 재림 때 왕국이 세워지는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왕이 되면 너희도 한 자리씩 줄게 그 말입니다. 한 자리가 뭐냐면은 12 제자잖아요. 12지파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이라는 말은 꼭 혼낸다는 개념 심판도 있지만 재판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스린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다스린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은 재림 때 이 왕국 이스라엘에 천인왕국 이스라엘에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다니엘에게도 주님 약속하신 것이 있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천국, 그러니까 세워지를 천년왕국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보상들 12제자에게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같이 물고기 잡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말고요. 회복된 이스라엘, 천년왕국 이스라엘, 예수님이 직접 눈에 통치하는, 보이게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주님을 위해 고생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일반 원리죠. 일반 원리가 29절입니다. 28절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29절에서는 일반론이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봉사해도 28절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재판하지 않아요. 그거는 받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방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하겠죠. 자, 내 이름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나 자식을 버린다고 또 아까 이혼하는 것처럼 버리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말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데서는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로써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집을 100배로 받는 거 이해하겠는데 아내를 100배로 받아요? 지금 아내를 버리면 100배 받는다니까 아내를 100배로 받아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요. 몰몬교라는 이단 있죠. 몰몬교는 지금도 일부 다처제인 거 아시죠? 지금 일부 다처제입니다. 몰몬교도 파가 둘이에요. 일부 다처제 구파 있고 일부 다처제 포기하는 신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 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면 이렇게 몇십 명의 아내가 붙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분들은 여성은 남성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로 만든 것인데 어쨌든 성경은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1대1 개념인데 여기서 100배로 받는다는 말은요.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70번에 7번씩 490번 딱 490번만 용서하는 말씀 아니었죠? 한없이 용서하는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숫자는요. 때때로 명확하게 교류적으로 적용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개념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개념적으로 적용을 해야죠. 자,
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상을 주시고 더 많이 보상을 주십니다. 다만 하나 차이는 있어요. 영생을 상속받는 것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지 영생을 상속은 유업이에요. 유업은 행위로 받는 겁니다. 노력해서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리적으로 여전히 아까 대월남과 연관된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는 100배로 받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라는 말로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자,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먼저 된 자들이었잖아요. 다 나중 됩니다. 뭐 그들은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지만요.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2000년 쭉 보더라도요. 처음엔 잘 믿다가 나중에 못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처음엔 작은 자였지만 나중에 큰 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중을 따지지 맙시다. 내가 주님께 봉사하면 되는 것이요. 내가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요. 내가 주님께 재물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의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교리적으로는 행위와 연관된 내용을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심정을 보았고요. 용서에 대한 심정을 보았고요. 또한 주님의 용서에 맞게 우리와 반응, 즉 헌신에 대한 자세를 보았습니다. 즉 용서와 헌신이 이 장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성도들에게 또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